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한 번은 인터넷에 어떤 남편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감염될까봐 백화점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축복이다. 자, 이런 글이었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어떤 아내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마시고 집에 일찍 기어 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내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으로 질러대도 모른다. 내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다고 좋아한다. 성형수술 한지도 모르고. 아무튼 코로나는 축복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무튼 같은 상황, 같은 사건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또 어떤 사건을 당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났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승리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최고의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기준이 될 정도로 이 다윗은 아주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일생 최대의 시련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이전에도 물론 많은 시련을 만났지만은 아마 이번 시련만큼 이렇게 견디기 힘든 시련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압살롬은 아주 상처가 많은 인물입니다. 11년 전 어떤 일이 있었죠? 친누이 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결국 암논을 잔혹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다시 돌아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압살롬을 보게 되면 지난 충격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비록 집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미움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면서 이 압살롬은 원망과 증오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마침내 아버지까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결국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도망을 많이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맴돌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 권세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신의 그 신세가 처량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닌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났다는 사실, 아마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 피난가는 이 다윗을 졸졸 따라오면서 그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막 돌을 집어던집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이 살인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를 따라오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모욕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너무하다 싶었는지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막 분개해서, 왕이여, 저 못된 놈을 제가 달려가서 아주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요. 아무리 힘없는 왕이지만 왕은 왕이에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아주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말이죠? 그냥 나를 저주하게 놔둬라. 어쩌면 그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원수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연단으로 겸허하게 해석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저 우연으로 여기죠. 잘 되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리고 잘 안 되면 내가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인생 만사,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3가지 아주 중대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죠.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바로 오늘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압살롬을 용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를 미워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모질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용서받고 아주 놀라운 축복까지 누렸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아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분명 압살롬을 멀리하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므이의 이 저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왕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뭐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용납하지 못했어.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진 시련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 같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막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분노하기 전에 어쩌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분인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시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모진 시련 앞에서 원수의 저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며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언젠가는 모두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비록 내가 지금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를 괴롭혔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닌가 막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게도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저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더 큰 계획과 더 큰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리고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